저는 지난 시간에 높은 성루에 서서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간구에 따라 응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는 기록하였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묵시 가운데 갈대아 사람, 그들이 세운 바벨론 제국과 그들의 대표자인 바벨론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묵시에서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묵시에서는 완벽하게 결정되어서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대아인들의 파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갈대아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치며 솔로몬 성전을 치는 것을 어째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런 족속들을 통해서 이런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치시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간구보다 훨씬 더 갈대아 사람들의 실체를 낱낱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서러움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시며 누가 교만한 마음으로, 누가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누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기에 빠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어두운 골방에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른 모든 사람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바벨론 제국과 그의 왕을 향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나온 교만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을 얻은 졸부가 자신이 얻은 재물이 너무 크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안하무인이 됩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감당하지 못할 분수에 차고 넘치는 권력과 힘이 주어지면, 큰 성공을 거두면 그 성공이 사람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 이전에는 문제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던 사람이 자신이 이룬 성공과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신이 가진 거대한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기에, 착각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빵에 누룩 넣듯이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한쪽이 부풀어 올라서 영혼이 비틀어지는 것,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곧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것은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부풀어 오는 마음 때문에 영혼이 휘어지는 것,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부풀어 올라서 그의 영혼이, 그의 속에서 그 자신이 비틀어졌다, 정직하지 못하다, 찌그러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제국, 갈대아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갔던 교만의 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라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가지고
변함없는 단 하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신실함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믿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충성의 길입니다. 하나는 불신의 길이고 불신앙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따를 것인가, 불신의 길을 따를 것인가, 교만의 길을 따를 것인가, 충성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이며 하박국 선지자 앞에 보여주신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변함없는 신실함, 충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의인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믿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소유에 흔들리지 않는 삶. 내가 가졌기 때문에 믿고 잃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런 내가 가진 소유에 흔들리는 삶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신실함의 삶이에요. 충성된 삶이에요. 정치는 변하고 경제는 변하고 사회는 변하고 모든 여건이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초로 놓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부패한 것입니다. 모든 마음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우리의 의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모든 것이 변해도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갈팡질팡할 때, 믿음과 불신 사이에 갈팡질팡할 때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신실함이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 따라 흔들리며 춤추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거를 했더니 잘 살더라면 그것으로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이 길을 가면 성공한다더라 하면은 그것을 향해서 마음이 부풀어 오는 것, 그것은 교만의 길이며 정직하지 못한 길입니다. 교만의 끝은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군대와 전략과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의 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을 높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 선지자와 묵시, 기적에 대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서 물러나는 삶,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의 삶, 불신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 전체의 기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두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변하고, 나는 흔들리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에 내 삶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만할 때는
내 모든 인생이 탄탄한 것 같고,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가 흔들릴 때는 내 모든 인생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더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연약한 내가 내 삶의 기반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내 삶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선택으로 요약되고 반복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느냐, 불신의 길을 가느냐, 교만의 길을 가느냐, 충성의 길을 가느냐,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어떤 시대는 불신의 길을 갔고, 어떤 시대는 믿음을 택했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시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의 길을 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교만을 택한,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서 우상 숭배를 택한 불신의 사람들, 그것이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인생의 두 가지 삶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에 따르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인생의 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였는데, 이 교만은 성경에서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패망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만을 대하는 방식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하나님 말씀에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패권을 가지는 듯한 군사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군사적 성공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들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과 권력을 얻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들의 성공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신실함도 없고 충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은 결코 축복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그 이면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과 환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이죠, 소유에 취약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재물이 많고 건강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등치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힘들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주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를 잃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요. 사람이 얼마나 성공에 취약합니까? 자기 입으로는 나는 명예에 관심이 없다, 나는 출세에 관심이 없다, 나는 내 이름 알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무서워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칭찬에 얼마나 취약합니까? 누가 한 사람이 칭찬해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누가 한 사람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들고, 얼마나 사람은 성공에, 성취에, 소유에 취약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나의 소유 때문에, 나의 성공 때문에 나의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교만은 항상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와요.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가 없을 때 사람은 열등감에 빠집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며 주눅들게 됩니다.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부풀어지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쪼그라지는 열등감도 교만이에요. 저걸 내가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인데 내가 저걸 가지지 못했어. 그래서 남들 앞에 부끄러워. 나는 충분히 이 정도는 성공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그렇게 나타나는 열등감은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소유 때문에 자기가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수많은 여건들 때문에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들도 교만이라 이거죠. 그 삶의 기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이 내 소유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삶의 기초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삶의 기초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자비와 나를 향한 은혜가 변치 않는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삶의 근본은, 내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의 믿음도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두가 망가지고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본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의 기초로 두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진 소유가 어떤 것이냐, 내가 가진 성취가 어떤 것이냐 따라서 나를 믿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마음을 믿고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나를 의지하면서 내 소유로 내 자존감을 등치시키고 내가 가진 성취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위치를 평가하는 그런 교만의 삶, 바벨론 왕의 삶이 있습니다. 이 둘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하여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세상 모두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너희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